샬롬, 우리 성도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4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위치는 중앙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양쪽에 강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신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상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두 강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흉악범 중에 더 흉악한 범죄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강도, 그런데 여러분 한 강도는 이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마지막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오히려 뭘 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께 내 영혼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청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두드러진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탁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잖아요. 44절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의 시간을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제3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9시인데요. 제3시에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셨죠. 제3시 오전 9시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죠. 그리고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예요. 그때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3시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시간이 이제 제9시, 낮 3시가 되는데 낮 12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죠. 그 낮 12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잖아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중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남중고도라고 하냐면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다는 것은 해가 비치는 그곳 남중고도, 그러니까 가장 높이 떠 있어서 비치는 그곳에 직각으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해의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해는 모든 것을 다 비춤으로 가장 강력한 그 해의 빛을 비춤으로 이 땅이 가장 밝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 6시, 낮 12시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알모음이었죠. 나체의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로 뽑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비웃고 빨가벗겨져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치욕과 예수님의 수치를 사람들은 즐겼지만 태양은 또 하늘은 스스로 빛을 잃음으로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빨가벗겨져서 드러난
수치와 치욕의 상태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또 그 치욕을 덮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빛을 잃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참 빛은 예수님이에요. 태양은, 해는 예수님을 모방한 모조품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원조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빛을 잃어가시면서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점 빛을 잃어가시기 때문에 빛의 원조인 예수님이 빛을 점점 잃음으로 그 빛의 모방품인 태양은 빛을 당연히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을 잃고 어둠을 향해 가심으로 진정한 빛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빛을 모방하고 있는 태양도 점점점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그 빛으로 비추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밝은 삶으로 나아가느냐, 또 얼마나 진리 가운데로 서가느냐, 이것이 사실 결정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빛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더욱 든든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는데 45절 말씀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휘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또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거든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과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성소와 구분됨으로 휘장을 통해서 구분됨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되고 구분된 곳이죠. 거룩함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휘장을 침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요. 휘장이 찢어지는데 정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죠. 정 가운데가 찢어지는데 그런데 그 방향이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정 가운데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 찢어지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가운데가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성소.
그리고 지성소, 거룩한 장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장소가 구분되었던 것을 이제는 마치셨다는 거죠. 마침표를 찍으심으로, 그것을 찢으심으로 거룩과 더 거룩한 것을 구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덜 거룩한 인간의 영역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거룩의 영역과 비천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 영역을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거룩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거죠. 예,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스스로 몸을 찢어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그분 짓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없이 하신 다음에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집에서 하는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설거지도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사명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은 뭐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아이들이 가지 않고 유치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체크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뒤치다거리 하면서 정말 삼시세끼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여가면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면 또 밥을 먹이고 설거지해야 되고, 또 밥을 먹이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휘장을 찢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거룩의 영역이 사라지고 그 거룩의 영역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하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인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은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포함한 정신과 마음과 또 물질적, 비물질적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자치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영혼에 담겨져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의 여정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자기 영혼만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을 따르고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47절에서 4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백부장을 비롯해서 구경하러 온 온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 속에 담겨있는 전 존재,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정신과 물질적, 비물질적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분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이제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두 질서의 중심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두 질서의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옛 질서, 죽음의 질서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질서, 옛 질서가 추구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옛 질서, 죽음을 생산해내는 모든 옛 질서를 죽으심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결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 새 질서를 창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창조와 새로운 질서의 새 창조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옛 질서와 새 질서가 지금 아주 격렬히 싸우면서 새 질서에 있는 사람과 옛 질서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이에 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새 질서, 생명의 질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이 새 질서, 생명의 질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의 이 시간에요, 아주 깊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본문인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원상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낙원이잖아요. 낙원. 하나님을 누림으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곳. 그래서 여러분, 낙원에는 뭐가 있어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곳이잖아요. 슬픔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는 그곳이 낙원이죠. 통곡이 노래로 바뀌죠. 그리고 절규를 춤으로 바꿔지는 곳이, 절규가 춤으로 바꿔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절규가 축제로 바뀌는 것이 낙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낙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오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의 질서와 부활의 질서가 지금, 오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실제가 되어서, 현실이 되어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가 너무 길게 이어져서 참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지친다고 하고, 또 참 낙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곳곳에 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도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환희의 눈물로, 통곡을 노래로, 절규를 춤으로, 축제로 바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일주일을,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낙원을 오늘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 가운데 그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과 거짓됨과 혼란함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한 어두움과 거짓됨과 또한 혼란함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삶의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거룩해진 자들로 주님을 닮아 거룩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오늘 하루 또 남은 일주일,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버거운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새 창조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실제가 되어서 오늘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누리며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환희의 눈물로, 통곡을 노래로, 절규를 춤으로 바꾸시는, 축제로 바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의 어둠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닮은 자로 거룩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 재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과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